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화와 적응, 동화와 적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망아지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맹모 삼천지교란 말도 있습니다. 둘 다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동일한 방식으로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동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동화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환경과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융화시킴으로 말하는데 주로 가치관이 미숙하고 본능에 이끌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한다. 이것은요,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되 자신을요 환경과 융화시키지 않고,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동화되는 건 환경과 융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적응한다는 것은 환경과 융화시키지 않고요,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또 자기 자신의 뜻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하고 이성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동화와 적응,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에 동화된 아담을 찾아볼까요? 잠언서 6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은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파서 도둑질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배고파서 도둑질한 경우, 아유, 저 사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동정을 얻고 비난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동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들켰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7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7배를 갚아야 하느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굶주리면 범죄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고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뭐 하나 부려울 거 없는 사람들도요, 범죄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할 것입니다. 또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멸시하는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그러지 말라 책망하고 타이르시니 듣기 싫다고 하고 선지자를 어때요? 죽입니다. 배고파 실족한 범죄함보다 배불러서 실족한 죄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환경에 동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환경에 동화됨으로써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요, 뱀이라는 아주 강교한 사단이 있었는데 뱀과 대화를 하면서요, 뱀에게 동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다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뱀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꾀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동화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환경과 타협하는 게 이게 바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변명했죠.
아유, 뱀을 잘못 만나서 그런 죄를 지었죠. 뱀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런 죄도 안 지었을 거예요. 이만한 일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사이에서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변명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 그런 말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변명, 동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뭐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왜? 범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의 몫이라는 사실을 아담이 정말로 느꼈을까요? 환경에 동화된 아담, 범죄한 아담,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알고도 모르고도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마음을 찢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은 다 없이 도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환경에 적응한 바울이 있어요. 아담은 어떻다고 했죠? 동화되었다고 했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환경에 적응한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때요? 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환경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 또 화평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각자의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나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어머니처럼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 다녀야 할까요? 아니, 좋은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유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가정을 찾아서 이리저리 호적을 옮겨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환경은요,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환경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아주 화평했던 교회가 어느 날 다툼과 분쟁으로 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없어요? 보셨죠? 그런데 그 교회 그러면 아우 정말 시끄럽고 요란하고 다툼으로 얼룩져 있던 교회인데 어머머 웬일이야. 이제 그 교회가 변했어. 서로 치유하는 교회가 됐어. 오, 서로 감싸주는 교회가 됐어.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변했어. 어떤 가정은 아주 화목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전쟁터로 변해. 반대로 전쟁터였던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환경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동화되지 마시고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 다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적응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뜻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내 앞에 펼쳐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거나 거기에
동화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모범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에서 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한번 보니까요, 적응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적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요, 이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가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꾸면서 가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풍부한 환경과 궁핍한 환경에 모두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죠? 그렇다면 본문 4장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자족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풍부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고 또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에 나는 만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가치관, 즉 믿음에 대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환경에 만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풍부에 만족했다는 뜻이 아니고 궁핍에 만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가치관, 믿음을 승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만족, 소망에 대한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황에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환경은 지금 부에 처해 있어, 풍부에 처해 있어, 아니면 내 환경이 궁핍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여기에 대한 만족감. 그래, 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야. 그래, 이 땅의 것은 잠시 왔다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것,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고 마는 꽃과 같은 것, 길을 행하는 나그네 인생과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 상황이 궁핍할지라도, 내 환경이 풍부할지라도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고 꿀리지도 않고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간 사람이 만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만족 때문에 풍부한 환경에서도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궁상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환경에 동화되어서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할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 듣기 전에 믿으면 능력, 기도는 능력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동화되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늘의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꾸어 나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핑계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던 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동화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풍부한 환경 속에서 동화되어서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환경,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궁상 떨지 않는, 그러나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꿈과 비전, 가치관을 막 갖고 나가면서 그 사명의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요, 모든 환경을 적응하면서 가치관과 사명에 대한 소망을 가꾸게 한다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즘 가만 보면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치우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병든 자를 건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으로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어머,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그물을 던지면 우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요, 자기의 생업이었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버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리로서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까지는 세리였으나 이제는 국세청장이야, 허허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죠.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레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자,
자기가요 불이하게 얻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리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은요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씩 하나씩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움켜잡는 거예요? 뭐예요? 버리는 거. 버리면은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은요 이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갓난아이가요 막 제가요 이게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갓난아이에 대해서 잠깐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두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가지고 이렇게 움켜잡고 하는데, 갈 때는 어때요? 죽을 때도 움켜잡고 가나요? 아니죠. 피잖아요. 빈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뭐예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움켜잡지 마십시오. 무엇을 그렇게 갖고자 움켜잡으려 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려놓는 거, 더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있던 세상의 능력을 패하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가꾸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신 능력,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식을 잃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바로 하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동화되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화평을 만드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러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화평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뭘 먼저 빌어주라고 했어요?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평안, 화평.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예요. 그래서 화평, 주님의 화평을 함께 누리자. 화평 방송이에요. 주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서든지 일상생활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통화되고 그들과 융화시켜야만 너희들이 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환경에 동화되면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환경에 적응하십시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에 동화되지 말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